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고 들어봤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이게 뭐냐면 번역은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해요. 이 말이 영어로는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항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16세기 우리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일어나서 이 타락한 것을 저항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만든 결과물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혁이 돼야 돼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려야 되고 잘못된 습관과 하나님 보시기에 위배되는 온전치 못한 것들을 개혁해나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못된 거 고쳐나가야 돼요.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개신교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기에 눌려서 계속해서 내 삶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어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불길같이 일어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그 사람 독일 사람인데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이 95개조의 반박문의 핵심이 뭐냐면 면죄부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면죄부가. 여러분, 면죄부가 뭐냐면 죄를 속하는 표예요.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교회가 타락했냐면은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큰 성당들을 짓고 교회를 짓고 그거를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 성직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면죄부를 팝시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면죄부는 죄를 사하는 표예요. 그래서 50년 면죄부, 100년 면죄부, 150년 면죄부, 완전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면죄부가 100만 원이라면은 100년 면죄부는 200만 원이고 그렇게 면죄부, 죄를 사하는 것을 돈을 받고 재산을 받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게 되니까 이 돈을 가지고 죄의 권세를 사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결정했어요. 교황이 그걸 결정했어요. 사람들에게 면죄부 파니까 그 면죄부만 사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요. 왜? 면죄부 받았으니까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죄를 사하는 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마음껏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 그걸 보면서 마틴 루터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돈을 주고 죄를 사할 수 없다. 교황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개혁의 기치가 있잖아요. 따라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3대예요. 3대. 오직 성경.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직자나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직자 하나 보니까 성직자가 말씀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가르쳐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면죄부 같은 것도 막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 쳐도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면죄부 살려고 그냥 돈을 주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교황이 성경 해석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잘못된 거 없는데 왜 잘못되게 이렇게 가르치고 왜 잘못되게 교회를 운영하냐? 오직 성경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은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다른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뭘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마틴 루터가 이 믿음이라는 말 때문에 종교개혁을 사실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 사실은 루터가 수도사였거든요. 그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굉장히 갈망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주 열심히 그 수도원 생활을 했는데, 한 가지, 자기 내면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하고 좀 다르겠죠. 마틴 루터는 노력했지만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죄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자기 안에 죄가 일어나면 그걸 해결하고 해서 하나님의 성당 계단을 이 무릎으로 걸어갈 정도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지 아세요? 루터가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이런 거를 우리 보러 거룩하라고 하라고요?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절망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틴 루터를 비텐베르크 대학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교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줘요. 거기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로마서를 연구할 때에 이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가 로마서 때 1장 17절 자막됐나요? 자막돼서 한번 보세요. 1장 17절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저기 자막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마틴 루터는 처음에는 이 마음속에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죽이는 의라고 생각해요. 너 죄를 졌어? 그럼 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 넌 멸망하고 심판. 그렇게 하나님의 무선으로 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데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의롭지 못한데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다고칩니까? 그러다가 이 본문 말씀 있다가 깨진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어디에? 좀 큰 소리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예수님 나를 십자가 죽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의 만왕의 주권자가 되니까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런데 그 의가 처음에는 루터가 우리를 죽이는 의인지 알았는데, 우리를 심판하는 의인지 알았는데, 그 복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했죠? 무엇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둘째 줄 뭐라고 써있어요? 믿음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인데 잘 들으세요. 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의가 우리 죄 짓는 것을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그 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신다는, 믿음을. 이해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시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자막됐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하나하나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오늘 누구를 이렇게 주먹으로 탁 쳤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죄를 졌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눌려서 그걸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탐심은 우상숭배. 이 마음속에 자꾸 탐심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저걸 갖고 싶고, 내가 저를 타고 싶고, 내가 저 집에 살고 싶고, 응?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탐심이 자꾸 일어나. 그 탐심이 하나님은 탐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냐면 그 탐심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신방.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생 노력만 하다가 죄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또 죄인이네 또 죄인이네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0절 다시 보세요. 자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군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가 내가 하나하나 사사건건 내 죄의 문제, 잘못된 습관들을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나를 견인시켜가고 나를 긍휼과 자비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된다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자꾸 행위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에 대한 문제로서만 계속 신앙생활을 내가 또 이것도 못했고 내 마음에 이런 죄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날마다 시달렸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딱 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런 것들을 딱 마음속에 밀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를 살리는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이거 이해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 힘들어 하시는 제 눈에 그런 분들 보여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그 자기 행위로 신앙생활 자꾸 넘어진 사람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자막 보세요. 이 말씀이 뒤 하반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이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거죠?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 17절을 쓰면서 어디를 바탕으로 해서 썼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자막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은혜 가운데 쓴 하박국서를 수천 년이 흘러가지고 흘러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구원을 설명할 때에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감동을 쓰고 그래서 1장 17절을 쓴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더 흘러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막 살려고 노력하고 안 됐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의 물결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독교 수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르지 못한 믿음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 죄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진 않는가? 마틴 루터가 사도 바울을 쓴 그 로마서 말씀을 듣고 인생을 변화되고 이 세상을 뒤집어놓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서 나의 잘못된 습관들, 온전치 못한 신앙들 다 깨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은요 남유대
여호야김 시대에 쓰임받는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가 좀 달라요.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선포하는데 하박국은 궁금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얘기해요. 하박국이 좀 달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그걸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면은 안 되겠죠.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하박국은 늘 그걸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나? 오늘 하박국서의 본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큰 줄기의 이 궁금함을 말합니다. 첫 번째 궁금함은 뭐냐? 왜 하나님은 선민 유다 백성은 저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왜 심판하지 않지? 하나님의 의가 죽었나? 남유다 백성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다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다 뺏겼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나라를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는 거죠. 이 나라 백성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심각하게 죄를 짓는데 왜 공의로운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나?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 어느 날 말하면 야 하박국아 너 나한테 기도했지? 의롭지 않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 왜 그냥 두시냐고. 내가 말한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 백성을 깨닫게 하고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남유다 백성이 죄를 져도 선민 아닙니까? 선민을 어떻게 이방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바벨론 들어서 선민을 심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칩니까? 하나님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따지듯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1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이 1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말씀을 보는지 1절 자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 성내에 서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적들이 오든지 뭐 누가 오든지 그거를 밤새도록 이 파수꾼이 성내에 서서 막 소식을 기다리듯이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지고 성령께서 기다릴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왜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빨리 와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무슨 뭐 사고 처리반이에요? 사고는 여러분이 치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신앙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뭐죠?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뭐? 그걸 물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들은 너무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신앙인들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막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냐? 여러분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바른 인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그게 여러분 우선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우선권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말씀하자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배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이거 응답해 달라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마음과 뜻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 받들어 예배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배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든 문제 나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앞장세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마음껏 달려가 보십시오.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박국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모르니까 말씀해 달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할 텐데 응답을, 그 말씀 어떻게 해요? 판에 명백히 새겨서 저기 사람들이 달려가도 아주 크게 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크게 세우라는 거예요. 현수막처럼 아주 크게 써서 사람들이 달려가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명백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다짐들 하십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덮어놓고 믿어요? 자기가 모르니까 덮어놓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알면 그 말씀을 확고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덮어놓고 그냥 하면 된다고.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신앙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바탕 가운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럼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를 후회하지 않는 인생 돼요. 자꾸 후회하고 넘어지고 쓰려 하나님이 없는, 말씀을 안 보는데 보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주는 메시지 명백히 적어서 사람들이 달려가다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더딜 것 같으면 반드시 응답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간 큰 코 다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바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더딜지라도 응답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박국서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핵심 4절입니다. 4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크게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막 그대로 두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 질문 대답해서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박국이 그가 교만하고 그가 정직하지 못한다. 누굴까요?
여기서 그는 바벨론이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쓸 때에 바벨론이 의로워서 잘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교만하고 바벨론이 정직하지 못한 걸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4절 뒷부분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얘기하고 지금 바벨론은 교만하고 바벨론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의로운 자는 하나님 볼 때 의롭게 여기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불의한 자가 쳐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을 막 공격하고 막 사방우겨서 막 끌려가도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어떤 그 행위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더딜지라도 응답하신다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마틴 루터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의롭지도 않은데 왜 자꾸 의롭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을 운영하십니까? 하나님 의로해야 될 백성이 저렇게 죄를 많이 지는데 가만둡니까? 저렇게 악한 민족과 사람들이 저거에도 가만둡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쳐들어가는데도 하나님 가만둡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그 사람들 꿰뚫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 쓰는 거 아니야.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 지금 한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썼다 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귀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도 있고 정직하지 못한 거 하나님 다 꿰뚫고 있어요. 스스로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쓰이는 거예요. 그게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썼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교만하고 믿음 없이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썼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쓰는구나. 근데 그 악한 사람은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옳은 줄 안다고. 그게 교만이거든.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정직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쓰거든요. 왜요? 그냥 쓰는 거예요. 썼다가 그 사람 정직하지 않으면 버리거든요. 한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어났던 수많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 마무리가 안 좋아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많아요. 한때 하나님이 이렇게 높였다가 그 겸손할 줄 몰라서 바닥에 떨어진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까지 남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명백하게 쓰여진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더딜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잘 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언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까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하박국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후로는 바벨론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쭉 나와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이 강대국들이 자기가 힘이 세다고 막 이렇게 교만방장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그걸 이렇게 중간중간에 커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스스로 영광받지 무슨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위대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받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선민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박국서 2장 20절을 보면 성전에 하나님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얘기해요. 성전에 하나님 불꽃같이 있으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살아있으니 너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서.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깨닫고 3장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런 문구 있잖아요. 하나님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거를 참 우리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못 해석해서 교회 부흥하는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올해는 100명, 1000명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서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의롭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담고 있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령의 부흥이에요. 죄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하는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부흥도 이런 부흥이 돼야 돼요. 다 각자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쓰임받는 착각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자기 잘난 맛에 살면 되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하고 직분이 뭔데? 여러분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내가 그 믿음 오늘도 변치 않는 믿음 붙잡고 살겠어. 그게 하나님 볼 때의 참된 부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자막이 나올지 모르겠네. 17절하고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없으면 한번 성경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하박국이 자막됐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제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연약한 유다 백성을 가만두고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안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바벨론이 더 쳐들어와서 유다 민족을 자기 민족을 짓누르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딜지라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승리함의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하는 이 찬양이 믿음의 의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거치고 힘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모든 것이 안 되고 힘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 되어서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이렇게 경쾌한 발걸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여러분 뭘 살겠어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자기 죽이는 것처럼 신앙이 죽어가는데도 모르며 살면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의 힘이시라.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함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 발이 날마다 경쾌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젠 아시겠죠? 이 말씀의 뜻이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음을 붙잡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초점을 맞추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참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그런 사람은 의인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우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은혜 주면은 교만해서 방황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딜지라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